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본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본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이 우선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전히 주의 메시지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열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것 또한 주님 온전한 예배 드림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림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딱 6월 25일 6.25가 딱 생각납니다. 그래서 6.25가 딱 생각나니까 이 중에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너무 어린 나이에는 또 기억이 나지 않을 거니까 거의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억할 텐데 하면서 아까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차리면서 자꾸 윤봉나무 산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기 분명히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계셔서 그런지 더 안 보여서 어디 가셨나? 어디 계시나? 계속 살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최일승 권사님도 또 저 뒤쪽에 계시는 머리가 하얗신 분들도 다 아마 이 전쟁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은 사실은 언제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 보니까 긴장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긴장 속에서 긴장이 되지 않는 점점 오늘 우리가 그 긴장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 전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구나. 또 주님께서 계속하여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강단에서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는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에 TV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 TV를 없앴습니다. 또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저도 TV에 이렇게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일찌감치 TV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TV 수신료 같은 것도 전략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슈가 돼서 한번 이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보고 또 스마트폰이 안 돼서 컴퓨터를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림이 나오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 이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 우영우가 비싼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아갔다가 아주 맛있는 이 김초밥을 먹었습니다. 김초밥을 먹고 그러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생각이 나서 회식 자리에서 먹은 그 김초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자, 그 아빠가 일하는 곳이 하루 종일 김밥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김밥을 만드는 김밥집에
딸이 이 김치가 맛있네 하면서 아빠 드려야지 하고 김밥을 사가지고 든 아빠의 표정이 참 묘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른 이들도 남들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실수 자주 하면서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름 잘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자기 중심적 그 사고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과연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까? 그저 자기 중심적 신앙이어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 오늘 그것 아예 그것 또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드리지,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책망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신앙, 이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봉사를, 수고를 할 수 있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 기도, 섬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은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항상 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몇몇 보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보울들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자막을 좀 뒤로 넘기면 그 지도, 동그란 지도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가장 위에 고라신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 양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흔히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정성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열심을 쏟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그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오늘 이 복음의 그 삼각지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은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이 복음의 삼각지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오늘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쏟으신 사랑과 정성, 열심,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곳에서 이만큼 하셨다면 다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울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가다 싶을 정도로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냐. 자,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몇 차례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악인들을 향해 유사한 표현으로 경고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의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면서 경고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자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이 경고를 표현한 것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고을 사람들을 향해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현으로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우리는 금수도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로 잘 드리고, 오늘 우리는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그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 나같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책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나같이 칭찬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이런 주님의 책망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책망에 동의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나? 우리가 의인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책망받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은 아닌데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 책망하신 것은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경고차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이나 토목 그리고 도시계획에 조감도라는 것이 쓰입니다. 이 조감도는 특정 지역이나 구조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시각에서 그린 그림이나 도면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축물, 도시 또는 특정 지역의 이 구조와 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라는 말의 한자를 살펴보면, 자, 조는 새를 말합니다. 감은 내려다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도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어떤 그 뜻풀이를 보면 마치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림이다라는 뜻에서 조감도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건물은 집을 짓는 일꾼들의 그 눈높이에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구조와 주변과 그리고 여러 상황과 또 그 주위에 있는 그 건축물과 나름대로의 어떤 어울림을 고려해서 그려진 그림을 보고 지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만, 내 관점에서만, 사람의 관점에서만 그런 그려진 그 그림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의 그 관점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감도가 아닌 주감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려다보는 그 그림을 우리 또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그려놓으신 그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려놓고 바라고 계신, 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그 관점에서 그려진 이 그림, 이 주관도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그 그림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답이 없구나.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아픔이고 이 슬픔을 어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고 계실 때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말에, 그리고 결정에, 판단에 혹시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저는 중심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또 하나 코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의 나한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무엇라고 위로하시고 무엇라고 해답을 주시고 무엇라고 공부하시고 무엇라고 격려하실까? 바로 이런 물음이 우리가 있을 때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물음을 던질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 가운데 내 삶이 방향성이 바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곳이 해야 되는데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데 그 어떤 분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고을들을 살펴보면 우선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의 그 기간을 지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제자 12 중 5을 이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해당장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었고, 또 혈육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는 등의 수많은 이적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그리고 주변 바닷가나 산 위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요단강이 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그 지점에 펼쳐진 평야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세다의 지역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여의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우리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맹인의 눈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약 북쪽으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이 고을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도로 가는 그 길목에 바로 이 고라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도를 오가시면서 이 고을을 항상 들리셨고,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가버나움인가? 왜 베세다인가? 왜 고라신인가? 당시 이스라엘은 그 땅에는 크고도 유명한 그런 마을들, 고을들, 그런 성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헤브론이 있었고, 또 브엘사바가 있었고,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랴 등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더 좋은 그런 지역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인가? 왜 가버나움이고 베세다이고 고라신인가? 자,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사역하실 장소로 예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또 여러 이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냥 아는 말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는, 말씀이 인적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왜 이곳으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시려 했을까? 앞에 말씀에서 보듯이 소외된 사람, 말씀과 은혜 사각지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중심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 저들을 벌떡 일어서게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저들을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그 어둠 속에 복음의 변방, 구원에서의 변방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주님 오실 때 나는 변방에 있지 아니한가? 경계선상에 있지 아니한가? 너무나 위대한 그 절벽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오늘 내가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중심에서 우뚝 일어서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자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너희가 물에게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비유로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를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돌보는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렇게 정성을 쏟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 저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그 기대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원교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왜 6.25와 같은 오늘 그런 전쟁의 참상을 겪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이 나라를 더욱더 그 짧은 시간 속에 정말 부하게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고 정말 우수 국가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인근의 많은 이 동아시아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국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6.25라는 그 참상을 주셨을까? 그 6.25의 전쟁에 대한 그 심각성, 생명에 대한 오늘 그런 이 중요함을 깨닫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 거울들을 조주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로마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국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비아 마리스라는 그 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국제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교통의 요충지였고 굉장한 어떤 그런 성읍이었던, 정말 많은 이들이 오고 갔던 이 가버나움의 이 도시가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주 746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그 후로 이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로마가 인근에 더 큰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면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급기야 16세기에 와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38년에 미국의 성서학자이자 탐험가인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탐사하는 중에 돌 무더기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이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이것은 유적지로서 남아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베세다도 그렇고 고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들도 현재도 발굴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게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통해서 그저 유적지로만 그 의미가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의 그 기회를 놓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주신조로 살며 주님의 기대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면에 이 땅에서의 심판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반드시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 고울들은 주님의 심판의 그 경고를 받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조차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요나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장 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카버나우마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돌아서기를, 그 심판이 유예되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성도의 그 믿음의 그 자리,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악한 영, 악한 사단 마귀에게서 오늘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그 구원을 거두어 가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구원을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내가 바른 삶, 바른 삶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 예언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12시라고 이렇게 벨이 울려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첫째, 둘째, 셋째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캐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주님의 기대가 있다. 그리고 3번째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우리 양훈교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유예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심판이 유예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고을들, 주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오늘 주의 구원 안에 오늘 우리는 서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훈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베스, 화 있을진저 카보라, 혹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화 있을진저 양훈교회야, 화 있을진저 정강용 목사야, 화 있을진저 양훈교회 성도들아. 주님, 오늘 그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진정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명하시는 그 화와 상관없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의 교회 창립을 앞두고 3주간의 회개를 선포하였사오니 오늘 이 회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기도.